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마가복음 9장 33절로 37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른들이 아무리 아이들에게 잘 가르쳐 준다 해도 아이들은 어른들의 생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른들 중에서도 아직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익숙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속썩이고 늘 말썽 부리던 저에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네가 나중에 자식을 낳아봐야 내 마음을 알지라는 말씀이었는데 아이를 낳고 나니까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금씩 그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자녀들이 저만큼 속썩이고 말썽 부리는 애들은 아니지만 그래서 아마 제가 더 못 깨닫는 것 같아요. 저만큼 속썩이는 자식이 하나 있었으면 제가 부모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 눈높이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 막내한테 이렇게 아침에 학교 라이드를 해주면서 내리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항상 똑같이 해줘요. 똑같이 해주는데 그 내용, 제가 쓰는 단어가 어려운가 봐요.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같은 한국말인데 이해를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풀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완전히 소화할 수 있을 때까지 설명을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려다 보니까 기도가 짧은데 내용은 되게 많고 말이 많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이가 물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만 아이가 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기도했던 내용대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고 어떻게 행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그렇게 합니다. 어제 주로 이제 아침에는 제가 라이드를 하고 오후에는 아내가 픽업을 하는데 학교에 가 있어야 되는 아내가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이은이가 없다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아이들 다 나왔는데 이은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 큰일 났는가 보다 덜컥 겁이 나가지고 일단 학교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안에 들어가서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라고. 뭐 학교 안에서 뭐 없어졌으면 벌써 연락이 학교에서 왔겠지. 이제 그러면서 위로를 하면서도 제 마음속으로는 막 두근두근 뛰는 거예요. 전화를 끊지도 못하고 아내와 선생님들이 뭐 이야기하고 있는 뭐 그런 중에 전화가 이제 끊어졌어요. 혹시라도 아내가 놀랄까봐 제가 전화를 더 하지는 못하고 조금 있다가 한 5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이현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학교에서 남아서 뭘 했는데 뭐 정리하다가 늦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하고 가지 그랬니?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 시켜서 그랬는 줄 알았더니 자기가 스스로 했다는 거예요. 뒷정리를 혼자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현이가 그래도 기도의 내용을 조금은 이해를 했구나.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항상 기도할 때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되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이 있으면 먼저 가서 도와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항상 매일같이 기도를 하는데 아마 그게 마음 가운데 있었는지 아무도 정리하지 않은 그것을 선생님을 위해서 그랬는지 다른 학생들을 위해서 그랬는지 마음이 움직여서 그거를 정리하고 있었던 그 모습을 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작은 것 하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들어 응답해 주시는가 하는 마음의 생각을 어저께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들을 아직까지는 저희 아이들이 다 이해를 하지 못하겠죠. 조금 더 큰 다음에서야 그것을 이해를 하게 될 텐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장차 고난당하실 일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오늘 벌써 두 번째 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오히려 두려워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님의 영광과 화려한 등극, 왕으로서의 화려한 등극만 가득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자꾸만 죽음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동상이몽이라고 겉으로는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영화로운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어떤 등극된 모습을 제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은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으면서도 서로 전혀 다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까요? 제자들은 서로 길가에서 이야기하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위에 앉으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서로 비교해 가면서 나는 어떤 자리, 나는 어떤 예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받고 있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서로 비교해 가면서 자기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에 예수님께서 천국의 기준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 말씀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논쟁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이 되실 때, 통치하실 때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지, 누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지, 누가 더 우리 가운데 영향력이 더 큰지 서로 비교하면서 상대적인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이 논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왜 이런 비교를 하게 됐습니까? 우리 엊그저께 변화산에서의 그 모습을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제자들의 성향을 이렇게 분석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한 그룹이 있고 그 다음 그룹이 있고 그 다음 그룹이 있어서 4명씩 각각 짝을 이루어 세 그룹을 나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총애받고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룹, 그다음에 중간, 그다음에 말단 뭐 이렇게 나눴다는 비교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시니까 뜻하신 바가 있으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어떤 경우에는 안드레까지도 같이 데리고 따로 다니시는 모습들이 성경 여러 군데 보여요.
어떤 의도로 그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이 볼 때는, 다른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제자들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도 자기가 자타공인 1등 수제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딜 가도 항상 곁에 있었고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고 안 데려가시면 자기가 쫓아가고 자타공인 수제자라고 생각을 할 만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방금 전에 갔다 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칫국부터 막 마시는 거죠. 여러분, 빈속에 떡도 안 먹고 김칫국만 드링킹하면 속만 쓰려요. 처음 먹을 때는 시원해 보이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막 소설 쓰고 있을 때는 너무나도 가슴 벅차고 뿌듯한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김칫국물만 마시게 되면 속만 쓰린 거예요. 천국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큰 자보다는 섬기는 자가 더 낫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자꾸 비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 일인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인지, 무엇이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높이고 존경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지 자꾸 그런 생각들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아니라 작은 자, 섬김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자, 위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낮은 자의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특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는 제자도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때 시작된 논쟁은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계속 이어집니다. 공동체 안에서, 조직 안에서 서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비교하고 다투고 싸우고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또 자신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을 때에는 힘 있는 사람 뒤에 붙어서 줄을 서기 시작하고 끊임없이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들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용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겸손하게 낮아지고 조용히 몰래 섬기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누군가에게 비교하기 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을 할 때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그건 계산적인 거예요, 벌써. 제자들의 모습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게 그렇고 우리들의 생각이 지금 그렇습니다. 복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이미 계산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낮아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낮아져야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라는 우리의 상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요,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셨지 낮아지면 높일 것이다. 물론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겸손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사용하시고 사람들 중에서 높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건 높아지기 위해 낮아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낮아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서 섬기고 또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을 수 있고 천하게 여길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내가 나중에 더 이 사람들의 모든 오해가 풀리고 더 나은 모습으로, 더 높은 모습으로 높아지기 위해 내가 이걸 꾹 참아야 되겠다라는 그 논리로 참기 시작하면은요,
오래 못 가요. 견딜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미 높은 자리에, 내 마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사람들이 나를 하대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닙니다. 그냥 낮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신 모습이 높아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섬기려고 오셨다고. 생명을 주려고 오셨다고. 이 말씀이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죄로 인해 죽어버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나눠주시려고, 자신을 나눠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잖아요. 죽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는 인생을 가리켜서 말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다, 뭐 떵떵거리며 살기 위해서 일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달라요.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주님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뿐만 아니라 몸소 이 땅 가운데 그 말씀하신 것들을 행하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은 땅에 인간의 몸으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오셨습니다. 몇 년 전에 읽었던 글 중에 기억나는 글이 하나 있어요. 책 제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노진준 목사님의 책이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뭐 이 새벽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딱 요약해서 핵심만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너무 아름답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을 하잖아요. 아름다운 사랑. 근데 노진주 목사님이 역설적으로 뭘 얘기를 하시냐면 십자가는 미친 짓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동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진주 목사님은 십자가의 사랑은 감동을 넘어서 그는 충격이라고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자기가 기르는 개가, 강아지, 집에서 기르는 애완견이 옆집 아이를 물었어요. 그럼 보통 개가 사람을 물게 되면 죽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사정사정을 해서 큰 돈을,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돈을 보상금으로 지불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하는 일은, 그러니까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개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개가 죽어야 되는데 개를 대신하여 주인이 죽었다면, 그건 당장 오늘 9시, 미국에서 몇 시에 뉴스 하는지 모르겠지만 메인 뉴스에 올라올 기사거리인 거예요. 주인이 개를 위해 죽었어요. 충격입니다. 근데 여기에 비유를 하신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제가 개에 비유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는데, 좀 내용을 보다 더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린 개만도 못한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죽으신 겁니다. 자체가 충격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랑에, 그래서 그 감동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세상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죄를 뒤집어 쓰셨다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아주 처참하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부모님이라면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기꺼이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자체가 충격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언젠가 한번 좀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다시 한번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이걸 다 표현을 지금 못 하겠어요. 그 십자가는 감동을 넘어 충격적인 일인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그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과 함께 지금도 함께 살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충격받고 끝내지 말고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제자도는 작은 자, 섬기는 자는 곧 주님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기준을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당시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게는 무시받는 존재였어요. 미국에 와서 처음 들었던 말 중에 하나, 잊지 않고 기억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 미국은 여자와 아이들의 천국이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배려되고 베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어린 아이들은 무시받는 존재였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런 모습은 있지는 않습니까? 가끔씩 들려오는 이야기들이 이따금씩 그런 생각들을 자꾸 갖게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도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우리 모두가 다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무시하는 사람을 예수님 대하듯 사랑하고 섬겨야 하고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에 주님께서 천국의 강령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말씀도 큰 계명 작은 계명을 묻는 질문에서 시작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동등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더 큰 걸까요? 여러분 지금 말씀하실 때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게 우선이다. 그래서 이웃 사랑보다는 먼저 하나님 사랑이 우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것이 첫 번째가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또 문법적으로도 봤을 때도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과 둘째 그와 같으니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이 문법적으로 대등한 관계예요. 무엇이 먼저다, 무엇이 더 크다 이걸 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함과 같이 또 하나님 사랑이신 그 마음이 그대로 이웃에게 전달되어야지, 이 두 가지가 나뉘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논리적으로는 나눠놨어요. 하나님께 대한 것과 이웃의 사람에 대한 것으로 논리적으로는 나눠놨지만, 그러나 실제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는 사람이 이웃 사랑을 안 할 수가 없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하게 될 때 주님을 대하듯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제 마음 가운데도 자꾸만 큰 자, 높은 자리에 대한 생각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처음 이민 목회 시작하면서 가졌던, 또 주님이 주셨던 그 마음을, 그때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깁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이 10명이라면 저는 그 10명에 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근데 내가 욕심을 부려서 100명을 바라고 1000명을 바란다면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그건 내 욕심입니다. 10명도 충성하지 못하는데 100명, 1000명을 놓고 기도를 해요. 10명에 대해서 저는 충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충성하지 않으므로 주님은 내게 더 큰 일을 맡기실 수 없는 겁니다. 가끔씩 저에게 그런, 오랜만에 전화하시는 분들이 그런 인사들을 하세요. 시카고에 가서 좋지 않냐고, 더 높은 데로 갔으니까, 더 좋은 데로 갔으니까 좋겠다고. 저의 대답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민 목회는 10명이든 100명이든 똑같습니다. 뭐 이민 목회뿐이겠습니까? 개척교회나 10,000명 되는 교회나 목회하는 데 있어서는요, 똑같은 거예요. 그 마음이 변치 않아야 되는 거죠.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순복음 시카고 교회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는 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상대적인 우월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 그것이 큰 일이 되었든 작은 일이 되었든 주님이 맡기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다른 누구와 또 다른 교회와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일을 내가 오늘 성실하게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주님이 내게 더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일, 그 일에 내가 충성하면 주님이 그것에 칭찬하시고 그에 합당한 상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일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내일을 생각하고 1년 뒤를 생각하고 10년 뒤를 생각을 해요. 오늘을 살지 못하는데 10년 뒤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 또 허락하신 일들, 또 기도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모든 일들과 또 세상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하셔서 무엇인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게 주어진 일, 굳이 내가 낮아질 필요도 없고 그냥 내게 주신 일 겸손하게 내가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칭찬해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므로 오늘 하루 주님 안에 성실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끊임없이 비교하고 높아지려는 욕망을 봅니다. 주님,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비교하는 모습 버리고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만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들 성실하게 감당할 때 주님께 칭찬받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요 보람인 줄 압니다.
주님, 힘들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내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또한 오늘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기도인 줄 압니다. 성실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육체 가운데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합니다. 주님, 병상에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그 모든 질병을 고쳐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치료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과